자,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은요 싹 다 밑줄을 그을 만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즘에 새벽마다 밑줄 긋느라고 우리가 애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렇게 우리 오마이갓 들어오셔서 성경 통독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밑줄을 그으면서 그 밑줄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올 한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첫째는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이게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만남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덜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칫하면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 이상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기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강렬하면 그떤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직통 계시 받았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만났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외에는,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신과 그 말씀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맨 옛날에는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거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86년도에 제가 이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에 가는 장신선교단이라고 있어요. 그 장신선교단의 선배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를 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그 선배예요, 그 선배. 그래서 나중에는 형 그랬던 사람들이 집회 중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제 중3 때 그냥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확 해서 목사 되겠다고 일어났다가 이렇게 코가 깼는데, 근데 그분들이 신학교 때 산기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후배들을. 1학년, 2학년 뭣도 모르는 그 천연병 때 주의종이 되겠다 한다면 기도로 살고 기도가 훈련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 있어요. 그게 아차산 돌산이거든요.
그럼 쫙 한 30분 넘게 쭉 걸어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팔각정이 있어요. 그럼 매일 저녁에 기숙사에서 10시가 되게 되면 형들이 그 기숙사 앞에 딱 오면은 이제 다 한 서너 명이 딱 모여요. 방석 하나 들고. 그 올라가는 거예요. 쫙 프레시 하나 들고 방석 하나 들고 쫙 앉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서 이제 함께 기도하다가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야, 여기 있는 나무 하나는 뽑아야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 이제 이러면서 나무 앞에서 기도하라고 나무 붙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학부 때 많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한데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맨 그냥 주여 주여 그러니까 저 밑에서는 저놈 새끼들은 맨날 죽여 죽여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기도가 소중해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는 말씀의 그 터전 위에 기도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가 뭘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터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뭐 하겠어요 이제? 그럼 이제 기도를 내년에 아주 단단하게 그 위에 기도의 집을 지으면 얼마나 단단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겠어요. 올 한해 우리가 말씀으로 아주 말씀 대행진이에요. 말씀 대행진. 그런데 그 말씀 대행진 가운데 이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나중에 이제 여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이사야쯤 할 때쯤 되면은 제가 이사야 52장이 7절부터 12절은 이사야 5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은 자 밑줄 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쫙 밑줄을 긋으십시오. 이제 그럴 거라고. 이 구절들은 왜냐하면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 뉴스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면서 복된 좋은 소식을 또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에 빨간 펜을 쫙 그렸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선포하는 건데 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요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얘기를 해줘도 이걸 또 기억하는 사람만 또 할 거라고 또 내일 아침에 세수하러 들어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또 괜히 자책하시지 마시고 자책하면서 막 때리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의 눈을 보면서 최소 한 번은 하는 거야. 한 번.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딱 째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면을 보고 얘기해 줘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안 할 분 손 들어봐요. 안 할 분, 내일 안 할 분 손 들어봐요. 다 하는 거죠? 손 드는 사람 없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의자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나 들었다고? 할 분 손 들어요, 그러면. 혹시 또 밑에 손을, 자, 할 분 손 들어, 할 분. 자, 누가 안 하나 봐야지. 할 분 손 들어요. 야, 이거 아직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 없다. 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아닌데 싶을 때는 그냥 제껴도 괜찮아요. 근데 이성과 상식이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사가 괜한 이 허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밑줄의 본전인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나 자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삶을 뭐 한다고요? 통치가 뭐예요? 다스리신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몸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고 선포해보세요. 매 날마다. 그러면요,
내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강연들을 이렇게 쫙 듣거든요. 근데 어느 신경정신과,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그분 그 영상을 잠깐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를 속여라 그래요. 뇌를 속여라. 자신의 뇌를 속여라. 인간의 뇌는 굉장히 잘 속는다. 제가 그 이야기의 그 한 토막이 와, 뭔가 이렇게 빛을 탁 보는 것 같았어요. 뇌를 속여라, 뇌를. 여러분, 이 위약 효과라고 있어요. 위약 효과. 아시죠? 위약 효과. 위약 효과 뭐예요? 가짜약 효과. 가짜약 효과.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렇지. 플라시보 효과. 플래시보 효과. 이 플래시보 효과가 위약, 거짓 위자에다가 양약자거든요. 위약 효과라고 불러요. 이 플래시보 이 효과를 갖다가. 자, 플래시보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위약 효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조그맣게 알약 만들어가지고 서울대 최고의 명의라고 EBS KBS 다 나왔던 사람이 내 주치의인데, 그런데 이게 신약이 저 미국의 어느 그 메디컬 센터에서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이긴 한데, 제가 거기 그 교환 교수로 있을 때 그 교수가 이걸 한번 써보라고 한번, 그래서 혹시 임상할 사람 몇 사람만 해서 요걸 한번 요 기간 동안에 한번 써보라고 나한테 보내줬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 가장 지금 당신 다른 많은 환자가, 내가 보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당신에게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지금 데이터가 있어서 당신한테 이걸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임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서명 좀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럼 서명을 진짜 다 받아. 막 복잡한 서명을 다 받아. 진짜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알약을 한 30일 동안 그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렇게 먹으라고 다. 그냥 밀가루야, 밀가루 반죽한 거야 그냥. 사람들이 나야 안 나요? 그게 플래시보 효과, 이게 위약 효과가 실제로 그게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뭔 말이에요? 뇌가 속는 거예요. 뇌가 속는 거. 웃음 치료가 뭐예요? 뇌 속이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데 계속 웃으라 그러잖아요. 난 웃음 치료사처럼 참 실없는 사람이 없어. 웃긴 말도 해. 웃긴 말도. 그 사람도 웃긴 말도 쫙 시리즈로 이렇게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웃음 치료사 이 코스옥을 들어가면 레퍼토리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개발을 또 해야 되고 그러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준단 말이에요. 그 갔다 오면은 웃길 수 있어요. 웃기는데 그런 거를 빼놓고, 그거 웃길 때는 진짜 웃긴데 웃기지도 않은데 웃으라고 30초만 웃자고 1분만 웃자고 3분만 웃자고 재고 있어. 그런데 그런 웃음 치료사한테 돈 무시무시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 강사 한번 초대려면요. 아는 사람 부르면 3, 40만 원이지만 제대로 된 저명한 웃음 치료사 모시면요 기본이 100 이상 부르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것도 딴 거 없어요. 뇌를 속이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거.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복음이 위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가 적절치는 않거든요. 사실은 위약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가짜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약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진짜 약을 먹으면서도 못 믿으면 그게 나야 안 나요? 그건 안 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약을 보면서도 안 믿으면. 근데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몸도 통치하신다고 자꾸 매일같이 선포해봐요. 그러면 그 몸에 이 뇌가 이게 착각을 일으켜서 정말로 하나님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얘가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감각이 생겨지면서 이 몸에 여러 가지 온갖 이 신체 기능의 대사와 신진 모든 것들이 바란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른 많은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과 내 상한 감정과 나의 의지와 모든 영역들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산을 넘는 그런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이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사람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럴 사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나한테 이 복음을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가 들려줘야겠어요? 나한테? 그렇죠.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들려줘야죠. 근데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못 들려줘. 왜 못 들려주냐면 산을 못 넘거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지금 뭘 넘는다 그래요? 산을 넘는다 그러는데 내 스스로가 산을 못 넘어.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이걸 못 전해준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자,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희 하나님 통치하신다라고 이제 내일부터 한번 해보겠느냐고 손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할 것 같죠? 혜정쌤 할 것 같지? 할 것 같은데 다행이나 할 것 같지? 그래 까먹으면 못하는데 그 까먹는 게 그게 산이 되니까 네가 넘지 못하는 산이 되니까 넘지 못하는 산이 있단 말이야. 넘지 못하는 산이 그 산이 너무나 높아.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근데 그 산을 못 넘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 산을 못 넘어서. 아니 이 산을 넘어와가지고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날마다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보지만 주일날 한 끼 먹고 일주일에 한번 버텨볼 수 있겠어요? 네? 주일날 점심 한 끼 먹고서 일주일에 한번 금식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일주일 금식 죽어요 죽어. 아이고 정말로 내가 요즘에 겁이 나가지고 연초에 금식을 못하나 올라가요. 제가 3년인가 했잖아요. 3년 딱 3년 했거든요. 3년 차 때 제가 죽을 뻔 봤어요. 아주 나이를 못 속이는구나. 죄송합니다 권사님. 50이 넘어가면서 4일 넘어가는데 죽겠어요. 아주 막 기도원에서 막 걷는 것이 안 돼. 막 이제는 막 4일 넘어가니까. 그래서 5일, 6일째 월요일날 가가지고 토요일날까지 토요일날 점심에 미움 한 그릇, 그 미움, 그 묽은 미움, 그거 강남금식 기도 이렇게 묽은 미움 한 2,000원 팔거든요. 그거 한 그릇 먹고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죽 먹어야 되는데, 그 3년하고는 4년째부터 제가 이제 못하잖아요. 속도 모르고요. 저 양주에 우리 김장 보내주는 교회 그 제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 친구를 해서 이름 부르거든요. 진정아 금식하러 안 올라가냐 올해는? 그러다가 속도 모르고 나 바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일날 점심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못 버틴다 이 말이에요. 예? 주일날 낮에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이게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면서 이거 한 번 먹고 일주일을 내가 영적으로 버텨보겠다. 아이고, 그건 천하장사도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건데 새벽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얼마나 좋아. 이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하게 이용해야지. 이게 스마트폰인데 스튜피드폰이야. 스튜피드. 스마트폰이 아니면 스마트가 뭐예요? 스마트가 아주 영리하고 톡톡하고 스마트하게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아주 스튜피드,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폰이야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이걸 열어서 그래서 아침마다 통독 새벽 기도에 30분 35분 넘어가지 않아요. 35분 최대 35분 넘어가지 않아요. 찬양을 여기서는 딱 삭제하거든요. 찬양 부르는 거 딱 잘라내버리고 사도신경 기도 찬송가 몇 장 부릅니다 한 다음에 그냥 기도하고 그다음에 쫙 통독하고 해설하고. 자,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산을 넘는 자의 이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게 최고로 좋아. 아침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 자신이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에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래요. 파수꾼들이 있어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 파수꾼이 없는 시대에 내가 나 자신의 파수꾼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우리가 그렇게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누구를 마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파수꾼이 우리를 깨워주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이하러 나와가지고 주님을 마주 바라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게.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그래요.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셨어요?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그 다음 뭐예요? 보았다. 여기에 밑줄을 쫙 그세요.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땅끝까지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삶의 땅끝은 절망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자면 땅끝까지도 내 삶의 땅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다.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올 한 해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그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보이소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한 번은 봐야 돼. 인생 중에. 아주 진하게 봐야 돼. 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렬하게. 강렬하게. 자, 11절 말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산을 넘으려면 이 11절이 돼야 돼. 11절이. 그래야 산을 넘을 수 있어요. 11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산을 넘을 수 있어. 태산도 넘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또 키포인트이기도 해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뭘 떠나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삶이. 떠나라고 말하면서 떠나라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게 뭘 떠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 부정한 것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이 말은 여호와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 있는 많은 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들이요 이 말이에요. 기구를 매는 것은 그 기구는 다 예배에 쓰여지는 기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넘는다니까요. 어떤 산도 넘어요. 태산도 넘어요. 태산도.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12절 말씀 아주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이 12절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가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요? 어디서요? 너희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막 가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해요? 호위하셔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요 어디 한번 방문만 해봐요. 그러면 앞에서 누가 다 가요. 경호원들이 경찰차들이 그냥 신호등까지 다 미리 켜놓잖아요. 대통령이 갈 때는 막히지 말라고 신호등까지 다 켜준단 말이에요. 다 정지시키는 거예요, 모든 차들을. 그리고 뒤에서 또 경호원들이 다 뒤따라가요.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의전을. 근데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의전을 해주겠어요? 예?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한번 해보셔야 이런 의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경호원.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나의 경호원.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 뒤에서 호의를 하시니까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경호원이시니 내 앞에서 행하시며 내 뒤에서 나를 호의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네. 맞죠? 12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경호를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가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쫓기냐 이 말이에요. 뭘 이리 바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증에 시달려요. 왜 불안해요? 뭔가 막 쫓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황급히 막 네가 이렇게 막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황급한 게 뭐예요? 얼마나 급해요. 급한 것도 아니야. 그냥 황급한 거. 황급. 요거는 제가 미처 사전을 못 찾아봤어요. 근데 너희가 급히 나오지 아니하면데 그 급히 안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황. 강조를 나타내는 이 접두어올 거라고요. 이게 황급이 또 뭐 어떤 한자로 돼 있나 모르겠지만 무슨 한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급한 일이 왜 생겨요? 왜 급한 일이 생겨요? 물론 긴급, 위급 상황일 때 급한 일이 생겨요. 위급하면 위급 상황이면 그거 급하잖아요. 불이 났어. 그러면 막 삐앙삐앙삐앙 하면서 119 가야죠. 왜요? 황급하게 가야 돼요. 왜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황급하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 않을 거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건 뭔 얘기예요? 뭐가 없을 거라고요? 위험한 일이 없을 거다. 네가. 또 뭐 때문에 황급해요? 게으르게 안 하다가 게으르게 막 미루고 내가 얘 딱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얼마나 황급해요. 니네 그러잖아. 시험 볼 때. 그지? 시험 볼 때 그러잖아. 학기 내내 탕자 놀다가 시험 앞두고 이게 시험 시간 발표되고 그러다가도 또 내일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진짜 내일 코앞에 두고서 우리 청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양심에 찔리지. 그러니까 위험할 때 황급하고 게으르다가 황급한 일을 당해요. 근데 게으르지 않을 만큼 뭘 주시는 거예요? 황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급하게 막 처리해야 될 일이 없다. 왜?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해나갈 거니까. 이게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가듯 다니지 아니하며 도망가듯 다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왜 도망가요? 쫓아오는 놈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쫓아오는 놈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도 우리를 막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에서 딱 가시고 뒤에서 다 호위하시는데 하나님이 경호원이신데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또 기억하시면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경호원이시다. 경호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경호원 되셔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제가 올해
여러분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 축도 끝나고 나면 예선이한테 부탁하기를 이 찬양을 마지막 후주로 찬양대 후주가 끝나고 나면 이 찬양을 계속 반주해 주라고 요청을 해서 첫 주서부터 계속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반주를 마지막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퇴장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계속 반주를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읊조리고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도약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출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도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매 주일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 원하고 매 시간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은 마른 막다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시기라고 마음 먹으면 주님은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사용해 주세요.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사람을 격려하여 한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 일으켜주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라도 주님 날 사용해 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 따뜻한 축복의 말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마지막 결단하면서 오늘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 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올지어다 그 가운데서 떠날지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파수꾼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넘기 힘든 태산 같은 산을 넘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할 수 있는 깨어있는 파수꾼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올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내 앞에서 행하시며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장 큰 영적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